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죠.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 교회의 이름이 뭐죠? Pray for you. 네, 맞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죠. 네. 저희 교회의 Pray for you 교회란 이름만큼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그저 그냥 주문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마치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되죠?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되죠? 네, 그냥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주문. 기도가 빠지면 그냥 주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그 지니의 요술램프. 지니의 요술램프 아시죠? 옛날 뭐 동화나 어떤 만화나 이렇게 많이 나온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니의 요술램프. 그거 어때요? 요술램프 이렇게 비비면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죠.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가 빠지면 그냥 그 지니, 요술램프 비비는 그 주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먼저 잠시 잊은 채 각자가 원하는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만 먼저 구하는 기도가 아닌 주문을만을 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각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저희 기도할 때 기도 다 마치고 뭐라고 하죠? 아멘. 그 전에 아멘 하기 전에 우리 모두 기도가 마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아멘을 하죠. 아멘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멘.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 이와 같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거룩한 이름이 아닌, 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어디 저기 사는 동네 아저씨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어디 저 높으신 장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죠. 그런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을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은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예전에 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모두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승리하시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다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로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제는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한 것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만나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교회에서 이제 어떤 전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또 가끔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근데 그게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간증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 사업 실패로 매일 술만 드시고 오시면 저를 괴롭게 하고 또 어머니를 괴롭게 하고 동생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게 좋지 않은 감정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아버지도 아닌 저 하늘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니까 정말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에 불렀을 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모든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 3절을 또 한번 다시 이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 음식을 먹을 때나 이렇게 그런 먹는 식사 자리에 가면 항상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구할 때 일용한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용한 것, 필요한 것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이라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어느 나라? 지금이 어느 나라일까요? 애굽.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예요. 이집트를 잘 아시죠? 이집트. 예, 이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낼 때 먹을 게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먹을 걸 달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그게 무엇이었냐면 만나라고 하는 거죠. 만나가 뭐냐면은 지금으로 이렇게 보면은 설탕 과자 있죠. 아시죠? 설탕으로 이렇게 뭉쳐진 과자, 조그만 거, 알갱이. 예, 포도송이보다 아주 작은, 콩보다 약간 작은 더 그런 설탕으로 뭉쳐진 과자 같은 그런 게 만나였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너희가 매일 줄 테니 그날 필요한 것만 너희가 거두어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많이 구하면 그건 다음날 다 썩어서 못 먹으니까 너희가 하루에 필요한 것만 거두어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간혹 중에는 사람들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틀치를 구하고 더 거두었어요.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또 구했던 것들이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못 먹게 됐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또 내려주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맨날 뭐 밥만 먹고 못 살잖아요. 못 산다 그러잖아요. 예?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 백성들이 어느 날 또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맨날 만나만 내려주시 마시고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욕심이 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 만나를 매일 풍성하게 내려주신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고기를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들으셨죠. 여러분들 모두 아는 거 메추라기를 예? 그냥 이 다리 무릎 밑에까지 쌓일 정도로 그 어떤 지역에 계속 먹게 해주셨어요. 그 고기 먹은 그 고기가 다음날 아침에 또 고기를 먹기 전까지 이에 끼어 있을 정도로까지 풍성하게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랐죠. 끝내는. 근데 한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방금 읽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꼭 필요한 것만 기도해라.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기서 이제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근데 죄 지은은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한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이 혹은 아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또는 괴롭게 하거나 또 뭐랄까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할 때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거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또 우리는 누구라도 말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 잘못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들은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선한 이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4절 우리를 4절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에서 읽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다 통하는 말씀 같아요. 제가 볼 땐 결국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해야 되는데 우리들 욕심 때문에, 또 우리들 탐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그 시험 당함에서 기도할 때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욕심을 내지 말고 또 탐심을 갖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물론이고 또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저희가 살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시험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가 많아요. 마음에 혼란이 오고 또 낙심이 오고 또 괴롭게 되고,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귀의 그 시험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시험에서 구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항상 시험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 정말 기도할 때 오늘 한 이 기도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